호세아 11장 1절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볼까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언약 백성을 향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란 말. 언약 백성. 구약 시대는 그 민족적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 할 수 있겠지만, 이 언약 백성은 오늘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신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신약의 우리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신약 시대의 신령한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로 새 언약 백성들이라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 백성입니다. 예. 바로 그 새 언약 백성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어 주세요. 오늘 제가 주보 순서지에다가 말씀 요약을 적어놨는데 거기 한번 보실까요? 주보 순서지 가운데쯤 보시면 주보 못 받으셨나요? 주보 순서지. 여기 주보를 못 받으신 분이 계시네요. 네. 네. 주보 못 받으신 사람은 손들어 주세요. 어른들이라서. 주보 없는 분들. 네. 예.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언약 백성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께 베푸신 사랑이 뭘까요? 5가지를 써놨잖아요. 굵은 글씨만 따라서 해봅시다. 애굽에서 불러내심,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심, 사랑의 줄로 이끌어주심,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심, 앞에 먹을 것을 두심.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불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모든 멍에를 벗겨주시고 우리 앞에 신령한 양식, 육신의 양식,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백성인데, 목사님, 언약 백성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언약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에요. 사랑하는 딸들, 사랑하는 아들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죠. 여러분, 뭐 재벌을 둔 자식이 있다면 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 아버지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 천지의 대주인이신데 그분이 곧 우리 아버지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우리 아버지가 대단하죠? 예. 어떤 분은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대요. 너무 어려서 아버지가 세상을 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친구 따라 교회를 나갔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는 너무너무 좋았다고. 육신의 아버지의 보살핌과 사랑은 맛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0배나 더 좋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평생 살아서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네, 네. 별로 표정들 보니까 감사한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감사하겠죠. 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자녀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우리를 불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팔로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실 뿐만 아니라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시고 지금까지 먹고 살고 신령한 영의 양식도 공급해 주셔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둔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생생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고멜은 이스라엘 상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이름이 고멜이요. 그런데 이 고멜은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각종 범죄를 일삼던 호세아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그와 같은 아내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권념하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음란한 여인 호세아의 부인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남편을 두고 외간 남자와 이렇게 지낸다면 그 하나님 앞에 참 남편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의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자기 남편이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음란한 그런 이 마누라였나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음란한 마누라 버리지 말고 데리고 살라는 거예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살기 어렵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그런 엉토당토 않는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셨는가 하면은 바로 이 그런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둔 호세아 선자의 그 관계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만족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음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소리를 좀 내서. 우린 노인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 청년들이어야 합니다. 11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은 아들 하니까 우리는 딸인데 좀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자 여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너무 아들이라고 써서 자매님들이 너무 섭섭해할 건 전혀 없다는 거. 왜 그러면 아들이라고 했는가 하면, 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건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자,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면에 있어서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우리 청년부실에서 중고등부실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지하의 성도들도 같이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 똑같이 요새는 이제 뭐 딸이나 아들이나 다 아버지 재산을 다 n분의 1로 다 나눠 가져요. 이거 불공평하게 하면 이제 법정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런 면에서 부모들은 자식들을 공평하게 대해주고 똑같이 사랑해줘야 합니다. 편애하면 사고 생겨요. 야곱처럼. 모든 자녀들이 다 열 손가락 깨물러서 안 아픈 자녀들이 없는 것처럼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아들이라고 이렇게 대우해 준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아버지의 기업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면에 있어서는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 다 찾아서 같이 한번
우리 지하 중고등부실에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것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훈련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건 뭔가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좀 수상한 거예요. DNA 검사를 해봐야 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복이 있을진저. 복이 있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도 잘 못해도 그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 다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친근하게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들을 바로 애굽에서 불러내 주시고 걸음마로 가르쳐 주시고 그 품에 안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당 가는 그날까지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목에서 멍에를 벗겨 주시고 짐을 져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먹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이 히브리어에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한번 더 합시다. 헤세드. 다시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하는 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자비고 긍휼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삼아 주시고 아들로 대우해 주시고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구약의 아주 중심 단어 중에 하나인데 신약의 아가페 사랑과 같습니다. 이건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언약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다 사랑하잖아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거의 없죠. 약간 그렇지 않다면 좀 이상한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잘 될 때뿐만 아니요,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달픈 인생을 살 때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멘. 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고 감격하게 산 사람은 절대 삐딱선을 타지 않아요. 삐뚤어지지 않아요. 어긋난 땅길로 걸어가다가도 내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만 하면 곧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돼. 사랑이 묘약이고 사랑이 명약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따라오게 하는 최고의 비법 중에 하나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는 사랑.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잖아요. 못났든 잘났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내 자식이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적으로 선택해 주셨고요. 저 애굽 이집트에서 구원해 불러내 주셨습니다. 430년 동안 저 이집트에서 종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저 이집트에 베풀어 퍼부었다가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건져내셨는데
끝까지 굴복하지 않자 마지막에는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의 첫 새끼, 애굽에 있는 모든 큰아들, 장자들을 다 쳐 죽이는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스라엘을 불러내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길을 마련해 줍니다. 그 살 길은 너희가 머무는 집 문 밖에 문인방과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이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놓은 집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심판의 사자가 그 집을 심판하지 않고 넘어서 건너가는, 나는 그게 바로 6월절이고요. 마지막 재앙은 그래서 장자 재앙이, 애굽의 왕 바로의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저 종산에는 맷돌 가는 여인의 장자까지 다 죽었습니다. 모든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만 그 집 바깥 문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 머문 사람들이나 짐승들의 첫 새끼나 장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 어린 양이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을 주신 원리이기도 하죠. 우리를 바로 이 죄악 세상에서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야. 만약 우리 안 불러주셨다면요, 아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돈이 전부였을 것 같고, 쾌락이 전부였을 것 같고,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전부였을 것 같고, 권력을 추구하는 일 삼았을지 모르는데,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백성들을 양육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품에 안아 주십니다. 우리를 안아 주시고,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신 하나님. 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 줬는가 하면 십계명을 가르쳐 줍니다. 그 십계명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지니라. 제2계명. 제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지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신약시대의 안식일인 이 일요일, 예수님 부활한 날, 성령이 강림하신 이 날을 지키는 것은 제4계명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문자적인 건 폐지됐지만 그 율법의 정신은 만고불변의 진리야.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 언제까지 안아줄까? 자, 우리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제 46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제 46장. 앞으로 넘어가시면 에레미야 앞에 이사야 제 46장, 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네, 이사야 제 46장 3절로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1025페이지인데요.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오늘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 안겼고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에게 업힌 자들이 됐을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우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 이 성경에서 안았다, 업었다, 품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고 업고 품어주는 우리 자녀들
가진 엄마들은 그 자녀들을 안고 품고 업어주신 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니. 오늘 우리가 생명을 지금까지 부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까닭이에요. 하나님의 권고가 없다면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신 그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정말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그 자비와 긍휼에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이제 불러내 가지고요, 연약한 자 그들을 이 하나님께서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십계명도 주셔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절대 우상 섬기지 말아야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오늘 본문의 2절 한번 보실까요? 예, 호세아 11장 2절에 보시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 보내신 종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데도 선지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날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바알 신상에게, 바알 우상에게 예배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했단 말. 얼마나 배은망덕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의 부인이 음란한 고멜이라고 했는데, 고멜이 음란한 짓을 했어도 다시 데리고 와서, 아마 돈 주고 다시 데리고 왔을지 모르죠. 창녀촌에서 일하는데. 그래서 다시 또 품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참 남편인 하나님 외에 바알과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지적하면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늘 그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십니다. He drew them with cords of love.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시죠. 거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뒀노라.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이끌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라고 했는데, 사람의 줄이란 사람을 끄는 줄을 가리키고,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끄는 줄은 사랑의 줄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잘 인도하고 싶죠.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므로 그 사랑에 끌려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은 사랑입니다. 무슨 억압해 가지고 강요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넘치는 사랑만 받으면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캘리포니아, 미국 LA에 한 노인이 재혼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혼자 사는 거예요. 아마 나이가 꽤 많은 모양이에요. 70대 후반인지 80대 초반인지. 근데 그 할머니가 좀 예쁘게 늙은 할머니 모양이에요. 좀 젊고 한 60대나 되는지. 근데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가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리고 구애를 하니까 할아버지 나를 사랑하세요? 사랑한다고. 저하고 남은 생에 같이 하자고. 당신이 나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할아버지 담배를 끊으세요. 이 할아버지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피는 분이에요. 질문하겠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담배를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왜 끊었을까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한 사람의 말은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선교하고 개척교회하고 구제하고 누가 뭐 강제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누가 해요?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 내가 1만 달란트에 빚진 자인데 이 100데나리온까지 것 보다겠는가,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고 그렇게 살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너무 많은 걸 받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여러분에게 한 100억을 주면서 혹시 지나가다가 거지를 만나거든 1,000원짜리 한 장씩 주라고 100억을 공짜로 줬어. 100억에 대한 한 달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있어봐야 알지. 그러니까 돈이 100억에 대한 한 달 이자가 요새 얼마예요? 예? 있어봐야. 예. 10억이면은 한 달 이자가 한 5%만 잡고 한 500만 원 되겠네요. 500만 원. 10억이면 한 달에 500만 원. 100억이면 한 달 이자만 5천. 100억은 원금은 그대로 살아 있고 이자만 한 달 받아도 5천만 원인데 지나가는 불쌍한 사람에게 1,000원짜리 한 장씩 못 주겠어요? 아멘. 예, 얼마든지 줄 수 있겠죠. 얼마든지. 제가 그런 심정으로 삽니다. 하나님께 저는 100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1,000원짜리 한 장 주는 건 그건 뭐 식은 죽 먹기죠. 중요한 것은 저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100억이 아니라 1,000억 이상의 엄청난 걸 받은 사람인데 문제는 그것을 깨닫고 사느냐 못 깨닫고 사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적 사랑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 그리고 그 높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날 수많은 선교자들과 해외 나가 일생 자신의 생을 불태우면서 희생하는 선교사들, 국내에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넓게 높이 깨달은 하나님의 종들이죠. 사랑을 깨닫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옛날에는 시집살이가 만만치 않았잖아요. 김은혜 권사님 시집살이 좀 하셨어요? 시집살이. 시어머니가 너무 자비로워가지고 안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정숙 권사님 시집살이. 시어머니가 안 계셨어? 시집살이 한번 우리 박정순 권사님 시집살이 좀 하셨습니까? 우리 최 씨는 뭐 너무 양반들이라서 절대 시집살이 안 지킬 분이고, 그다음에 성순이 권사님은 전부 양반들밖에 없으시네. 시집살이가 정말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저녁에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자기 남편이 여보 얼마나 고생 많았는가, 나는 당신밖에 없네 하면서 또닥또닥 해주면 종일 스트레스 받고 힘든 시집살이라도 한순간에 다 풀려버려. 왜? 남편의 사랑이 그걸 다 녹여버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엄청나게 커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그 미국과 캐나다 접경 지역의 동부 쪽에 나이아가라라는 유명한 폭포가 있더라고. 나이아가라에서 나이아가라 외치면 젊어진대요. 왜냐하면 나이아가라, 나이가 가버리니까 젊어지잖아요. 우스운 얘기고. 그런데 제가 그 2008년에 처음으로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번 가게 됐어요. 갔는데 그 미국의 5대주에서 흘러나오는 엄청난 이 강물이 그 낙차가 크게 떨어지는데 폭포수가 감격될 정도로, 폭포수가 상상될 만큼 엄청난 이 폭포수가 떨어지더라고. 그날은 참 무지개도 펴고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마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 오면 날씨가 항상 좋고 마음이 짓궂은 사람들은 날씨도 짓궂다고 그런 우스운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건 상관하지 않고 제가 느낀 감정은 그 5대호에서 퍼져나오는 그 엄청난 수량이 떨어지는 이 폭포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이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실천하고 사는가,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안다고. 그래서 늘 부부끼리 싸우고 정말 억압받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성년이 되고 사회에 나가도 사랑을 베풀 줄 모른대. 자기밖에 모르고 그다음에는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네. 근데 사랑을 엄청나게 받고 자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생각할 줄 알고 베풀 줄도 알 수 있다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 그가 우리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심판받은 그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격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거절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것밖에 없더라고. 하나님 뜻이면 무조건 순종이다.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왜?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 호세아의 마누라 고멜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부정하고 음란한 여인 고멜을 버리지 말고 살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언약적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모든 일을 억지로나 강제로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 이끌려서 기쁨과 감사, 즐거움으로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전 세계 그 비영리 단체로서 그 구제 기관이라든지 국제 기구들 상당수의 대표들은 대개 다 크리스찬입니다. 월드비전도 마찬가지고요. 국제 기아센터, 컴패션, 네이버드, 굿 네이버스, 선한 사마리아, 굿 세마리튼, 모든 이 단체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제3세계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울타리 안에서만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울타리 넘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좀 돌아보고, 우리 지역에 그 참 좋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광염교회. 광염교회 조현삼 목사님은 그 은혜를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국내 재난이 닥치면 1등으로 도착해서 휘장을 치고 그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먹을 것도 공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참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연구한 것 중에 한 10분의 1을 총회 선교부로 보내가지고요, 전 세계의 선교지에다가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의 생활비, 교회 운영비, 거기는 뭐 연보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간접적으로 하지만 그 여기 광임교회 같은 데는 직접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깨달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도 시간이 모자라 지금. 그렇잖아요. 시간이 모자랐다고.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억지로나 강제로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나 AI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존중하시고 사랑의 대상자로 존중하시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짐을 다 져주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다 맡아주셨죠. 우리 인간의 가장 비참함과 저주의 근본 원인이 죄인데,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죄와 사망을 무기로 우리를 종살이 시키는 저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영원한 생명과 참된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신 하나님. 거기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68편 19절. 네, 시편 앞으로 쭉 넘어가서 68편 19절을 찾아서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실에도 같이 찾으셔서, 중고등부실은 그 86인치 대형 TV 화면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성구를 띄워 보내니까 거기 같이 보시고 통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68편 19절 19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한 번만 더 합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여기에 핵심은 날마다예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세요. 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 짐을 져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짐, 우리의 길, 우리의 염려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너의 짐을 맡겨버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겠다고. 맡기기를 잘하는 사람들, 그 믿음 있는 사람이 못 맡기고 자기 혼자 저녁에 밤샘 끙끙 앓으면서 온갖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거리를 다 지고 괴로운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아멘.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맡긴다는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맡긴다는 것은 세 가지. 하나님이 잘 되게 할 줄 믿고 믿음.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 번째, 자기는 자기가 할 일만 성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뭐 걱정 거질 걸 끌어들여 가지고 없는 근심 있는 근심 하다가 잠 못 이루지 마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기 언약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자기 할 일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줄 줄 믿고,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 하나님 건강해 주옵소서.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죠? 이제 운동해야지. 저녁에 밥만 많이 먹고 그대로 주무신 게 아니고 벌떡 일어나서 걸으시라고. 그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걸어준 건 아니에요. 또 우리 먹을 것도 마찬가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호세아 11장 4절 끝에 보면요,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느니라. 나는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두었느니라 이렇게 praised라는 동사를 썼더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먹을 걸 두시면 그것을 취하여 가져가게 해놨습니다. 강에 엄청난 많은 물고기를 풀어놨는데 그걸 잡아가서 부지런한 사람이 잡아서 그걸 이익을 삼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비밀이에요. 가만히 앉아있다고 하나님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부지런히 이제 하나님이 두신 것을 취해가는 거예요.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농부면 농부, 어부면 어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걷어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도록 해놨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게 해놨지만 뭐 과일을 따먹게 하는 건 사람이 할 일이지 하나님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사랑은 언약적 사랑 곧 헤세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도는 차이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불러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스러운 팔로 안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짐과 멍에를 벗겨 주시고 그 짐을 져주신 하나님, 또 우리 앞에 먹을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남은 생애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에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놀라운 사실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이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